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물론 우리 한 해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승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런 특별히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벌써부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또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초반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해의 표를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또 열어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자기가 본래 이 땅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는 본래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 걸음이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러한 길이죠. 보통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 길이 가는 길에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내려가는데 특별히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떠한 유명한 랍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갈 때 서로 그 가는 길에 질문들을 서로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면서 서로 사람들이 질문하면 거기 답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은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거론된 것으로 봐서는 그 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떠한 실력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뭐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아들의 그 이 소견 시각 장애인이 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길가에 앉아 있다가 뭘 보냐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지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어제 말씀 나눈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고생했던 그 여자분이나 다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때마침 자기가 늘 그 앉아있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그럴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잖아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는 그 간절함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요번만 그게 아니라 뭐 내년도 있는데 다음에 또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상황을 뭐 대면서 나 요즘 뭐 이 상황 때문에 또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는 참 핑계 대기 좋아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미룹니다. 다음에 하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바디모에게는 다음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또 거기서 답변을 듣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한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해지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인데 내 인생에서 또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을 아는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필사적인 소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정말 많다고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 이 종이가 부족할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의 이 소리 지름과 이 간절함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알아서 좀 해주시지.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셔요. 진짜 그게 내 삶의 간절한 소원인지 아닌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런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에게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삶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더 크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모함이 있느냐, 진짜 내가 사모하느냐, 진짜 간절하냐, 이것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냐? 내가 그냥 뭐 연말에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의 제목 또 적으라고 하니까 또 적어서 내고 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되기를 소망하느냐. 지금 바디메오에게 정말 이 간절하고도 지금 사모한 이 부르짖음이 있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 사모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의 그 가는 길은 그냥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이 무거워요. 그의 기도의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히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부르라 하시죠.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 때. 그런데 51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이 10장 말씀 보면 그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했냐면 37절에 10장 37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가시면 나를 주의 오른편에 내 동생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 모른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지금 대비시키면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게 쉬운 거면 누구나 다 가게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평안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요, 그 길이 힘들어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면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보여지니까. 나에게 올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 고난의 길의 끝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그 일이 행복이 있고 거기에 그 열정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가 정말 보질 못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의 그 사환이죠. 그 종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도단성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람 군대가 막 삥 둘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는데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뭘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 아람 군대들만 봤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졌잖아요. 그런 이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열려지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잠을 자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왜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염려했나? 그게 부끄러울 뿐이지. 왜 내가 염려했지? 왜 걱정했지?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지금 염려할 일이 있는데? 지금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 왜 이 상황인데 뭘 맡기라고만 말씀하시지? 근데 눈이 열려지니까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은, 사모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왜 저 성도님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왜 걱정하지 않았는지, 왜 불안해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아는 거지. 왜 열어지니까,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만큼 붙잡고 계시는지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열어주시니까.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년 이 집회, 이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제대로 가고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대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쌌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열어주셔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